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점사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각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면 말이죠, 영적인 시온의 대를 활짝 열면 말이죠, 세상 더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가 가면 길이 된다. 자, 이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목을 너무 평범하게 지으면은, 저도 뭐 이 설교를 많이 듣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 메리트 어떻게 끌리는 게 없어. 그래서 기도 가운데 늘 제목을 새롭게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금방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코끼리가 가면 길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동물의 세계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사람에게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사람 나오는 걸 웬만하면 안 보고 동물의 세계, 뭐 이렇게 식물에 뭐 대한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인기리에 많이 본다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를 많이 즐겨보는데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야,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코끼리는요 정글 속을 지나가는데도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웬만한 풀 그거 지나가면 그냥 다 깔아뭉개줘요. 코끼리가 말이죠, 웬만한 나무로 말이야 자꾸 흔들으니까 뿌리채 흔들립니다. 뿌리채. 그리고 한 마리 지나니까 여러 마리가 지나간다.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말이야 쫙 열립니다. 코끼리가 길을 내니까 다른 동물도 그 길 따라 다니더라고. 그리고 말이죠, 코끼리가 말이죠 빽 하고 한번 울면은, 여기 참 소리 잘 내는 분 어디 가셨나? 코끼리 소리 못 내시나? 코끼리가 말이죠 소리를 꽥 하고 지르니까 그 옆에 있던 사자가 호랑이들보다 다 도망갑니다. 진짜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저 사자가 말이죠, 밀림의 왕자가 사자라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 한두 마리 지나가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여큼마다 이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진짜로 길이 쫙 열립니다. 그 무성하던 수풀이 다 납작되고 말이죠, 이 나무 같은 풀에 뽑혀지고 말이요, 다른 동물들도 다 도망가니까 그야말로 아주 코끼리가 하는 곳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야, 바로 저거다. 예수님이 가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는요, 보니까 어느 누구도 걸어간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면 정말 길이 되더라고요. 누가 뭐래든지 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느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말이죠, 여러분의 길이 막혔던 길도 말이죠, 시원하게 뚫리고 놀라운 축복에 길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살지 삶의 의미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이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감 있게, 자신감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은 자신감 있고 없고 떠나서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요,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중세 유럽을 보면 말이죠, 이 노예제도가 굉장히 아주 형령했어요.
노예제도가 굉장히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말이야 싼값에 말이죠. 뭐 사기도 하고 그냥 막 잡아왔다래요. 그 백인들 그런 거 보면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말이지 노예들 말이죠. 아주 그 아프리카 잡아다가 신대륙에다 미국에도 많이 팔았다래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의 말이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 노예가 같은 인간이 말이죠. 이 노예를 말이죠. 잡아다가 이렇게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귀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사람이 누군데 말이야 노예를 잡아다 팔 수 있겠냐 이게. 에이브람 링컨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됐다. 이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남부는 목화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로 했던 거예요. 노예가 굉장히 필요로 했죠. 그러니까 뭐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를 해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북부에 있다는 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에서는 말이야 그걸 찬성을 하고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북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말이죠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불의한 것이 판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의로 말이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보십시오. 예? 다 뭐 불의한 게 득세한 것 같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말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마무리 짓고 정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죽은 것 같지만요 때가 되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노예 제도가 해방이 돼서 노예들에게는 그야말로 자유 해방의 길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이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요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가는 곳마다 자유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미암아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마귀를 멸함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거는 다 마귀에게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를 멸하고 자유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말이야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갔는지 이 귀신이 들렸어.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근데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여기 많은데 우리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말이야 들여보냈으면 좋겠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 마귀가 뛰어나와서 말이야 돼지 2,000마리를 말이야 갈릴리 호수바닥에 다 죽이면서 그게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말이죠. 이 귀신이 말이야 2,000마리나 이 사람에게 들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많이 정리가 돼서 이게 정신적으로나 이게 마귀에 들린 사람들은 거의 이게 병원에 이게 격리를 시켜요. 요새는 거의 못 봅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귀신 들린 자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요 저 마을 어귀에 특별히 무덤가 그런 데 가서 귀신 들린 자 소리 빽빽 지르고 아침 저녁이고 말이죠 귀신요 그 들린 자도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잡혀서 귀신 아주 소리 빽빽 지르면 빽빽 지르고 이상한 짓 하면 이상한 짓 하고 마귀에게 눌려 그 노예에게 대해서 맞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얘기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요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여기 돼지 여기 2,000마리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살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심하게 귀신 들린 자 얘기지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심하게 들린 게 아니라 은근하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오이롭게 정말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래. 여러분들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 별 생각 다 들어요. 전 나쁜 놈, 옆집 그 김씨 아저씨, 저 왼수 같은 놈, 아이고 마누라는 왜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툭툭, 저 아들 놈은 기껏 말에 세워놨더니 말이야 저렇게 불이하고 입어대로 하고 말이야. 앞집에 말이죠 저 박씨 아저씨는 저렇게 왜 말이야 말을 쳤다고 그래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죽으면, 여러분요 제 말 그대로 여러분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남을 죽이는 생각 가득 찰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제 말이 맞지? 이게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결코 여러분 생명의 생각,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살리고 말이죠 이런 생각 거의 없어요. 다 보면 말이야 절망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서운한 생각 말이죠.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게요 신앙생활을 자꾸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귀신 들린 자, 이거 군대 귀신 들린 자나 귀신 들린 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마귀의 영향력, 이 마귀의 노예처럼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이죠 아주 많이 이렇게 귀신이 든 경우는 극적인 경우고, 보통은요 마귀가 와서 생각을 조정을 해요. 생각 다 부정적입니다. 다 미움, 시기, 질투 다 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 좋지 않은 생각들 다 심어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조금 전에도 다 그런 생각하고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귀 같은 여서 조종을 받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말이죠 마귀가 포르가 되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하는 거 보면요, 너 왜 아까 그렇게 했냐면 멀쩡한 정신 들을 때도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마귀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오라의 공동모처럼 헤헤 이거 귀신 아니에요. 드라마처럼 나오는 거 귀신 그렇게 안 나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다. 똑똑히 신앙생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렇게 마귀가 크게 들진 않아요. 특수한 경우만 그렇지. 근데 생각 속에서 마귀가 보이지 않게 부정적이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심어다 줘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이죠. 명령을 하면 말이죠 그 생각이 떠나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는요 정신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귀에 들린 자에게 자유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이야 광야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광야나 인생길이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인생 다 첫 번째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살았던 뭐 인생 경험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처음 사는 거예요. 처음 살으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뭐가 올바른 길이지 뭐가 틀린 길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판인데요. 그러나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길에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거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 이 400년 종살이하는 속에서 이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나오니 홍해가 말이야 딱 가로막고 있잖아. 홍해를 건너동해가 광야길인데 광야길 가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초행길이고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지금이야 아스팔트를 깔고 그랬겠지만 저희가 수송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광야에 길이 없어요. 길이 뭐 이렇게 가더라도요 바람 한번 씩 불면 길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게 어떤 길인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그 인도에 가는 걸 보십시오. 덮개를 벌치같이 맞아 앞세워가지고 말이죠 가는 길을 다 찾고 그 다음에 후발대로 이스라엘에게 이게 올 수 있도록 말이야 길을 인도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여기 보자 오늘 굉장히 30m 덥다는데 구름으로 가려져 시원한 거 보십시오. 여기 바람이 시원하게 지금 불어가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신기해요. 저 옆에 봐요. 저기 저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기만 뭐 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찬가지 광야 땡볕에 걸어가는데 말이죠 구름으로 딱 가려주시고 태양을 시원한 바람 불어주시고 밤에는 말이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처음 가는 광야의 초행길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에 가는 걸 보라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걸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광야 같은 길이지만 말이죠 거기에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메추라기 고기 없다는 메추라기 만나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예? 이와 같이 뭐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잔소리를 듣던 훈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뭘 하다가도 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요 옛날 어머니가 잔소리가 생각나네요. 자라 도둑질하지 말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어디 가든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딱 그런 게 귀가 닦지 않도록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잔소리 같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죄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요 옛날에 우리 옆집에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보니까 낮에 이렇게 여름이니까 주인이 졸고 문도 다 닫아놓고 옛날 누가 밖에 쳐다보니까 아줌마 하고 불러요. 누구 왔냐 이러지. 가다 보니까 마시는 게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거 슬쩍 했다는 거예요. 제게 보기보다도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슬쩍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눈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집에 가서 다 숨겨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딱 본 거야.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갖고 왔 뒤지게 혼났어요. 뒤지게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야 절대 그 집 가게 그 집 가지도 않았어요. 남의 것 아이고 손대면 이렇게 박살난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남의 것 절대 손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빼놓고는 제가 무슨 완벽합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의 그런 잔소리가 지니까 사람이 그래도 올바르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래도 큰 죄 안 저지르고 온 것이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잖아. 그 주의 말씀이 불이 되고 말이야 등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봉 14장 16절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연봉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 말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광야길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요 두려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게, 그것이 죄의 결과로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못지않게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의 형벌에 들어가는데, 그와 못지않은 절망은 뭐냐,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이 절망입니다. 사실은요 어디 가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여셨다는 거는요, 여러분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철학자, 어떤 사상가, 어떤 종교 창시가도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말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유일한 생명의 기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앞에 의인이 없다는 것, 율법 앞에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여러분요 이 얘기를 이제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렇게 감이 안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오늘날요 어떤 소년이 청와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를 갔는데,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갑니까? 근데 소년이니까 뭐 남이 왔다 갔다 들려니까 어린 마음에 청와대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잡더래요. 근데 여기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소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대통령 아들의 우리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딱 했더니 바로 훌패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들의 친구니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예? 옛날에 물론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분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뭐 편한 말로 하시다 이놈저놈 하는 이제 친구가 있대요. 그게 이걸 모르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젊은 한 사람이 와고, 야 박정희 내가 보라고 왔으니까 그놈이 오라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이제 이 비서관에 이런 사람이 놀래가지고 저놈이 누군데 말이죠. 아니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을 말이죠 친구 부르듯이 말해 이놈저놈 할 수 있느냐. 그게 전화를 걸때는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카카라고 그러나 못해 뭐 카카죠. 누구 아십니까? 걔 우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 친구래. 당장 들라고 그래. 그래 왔더니 야야 너 찾아올라도 내가 이거 몇 번 여기 거절당하고 골치 아프다. 내가 올 때 좀 잘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뭐 비서관들이 누구는 들어올 때 프리패스 잡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그 친구는 맨날 만나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말이죠. 여러분요 의롭게 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하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희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요 나중에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증거 뭐 표라도 하나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를 들자면 말이죠. 내가 그 서울역에서 예배 볼 때 여러 종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그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구나. 그러면은 너는 바로 천국. 얘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가끔가다요 죽어가는 사람 그 마지막 전도 좀 해달라고 유가족들 그 밑에 가족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고 갑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가요. 가면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요 철천지 교회하고 왼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임종될 딱 얘기 딱 전하잖아요. 아 그 예수님 믿더라고. 우리 매형이 그럽니다. 원래 불교인데 처음에는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서 엊그저께가 복음을 전하니까 희한합니다. 그 자서 믿어야지. 그거랑 믿어야지. 얘기가 이게.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속에서도 당신 예수 믿어요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난 이대로 지옥 갑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놓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도록 아주 태초부터 예정된 사람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세상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왜? 세상에서 온갖 지멋대로 다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실 거 다 부시고 쳐다보시고 다 때려부시고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말이죠 예수를 맞아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맞아 구원받는 자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더라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겠지만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파워가 엄청납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의의를 제시한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기이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이 열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살 길이 열리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시고 이 길에 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